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못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모세보다도 그리스도를 못하게 여깁니다. 누가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체험도 했어요. 병 치유받는 체험도 했고, 기적도 체험도 했고, 예수님 말씀 직접 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직접 봐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도 모세보다 우리 그리스도를 못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당시에 체험을 하고 막 기적도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서도 모르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 모세하고 그리스도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그리스도를 못하게 여기는데 3절, 4절, 5절, 6절에 가면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3절, 4절에 어떤 내용인데요? 창조주와 피조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모세는 피조물이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창조주하고 이 피조물하고. 5절, 6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모세는 종이다. 아들하고 종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 언약 잡은 사람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언약 잡은 사람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니까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모른다. 인생 실패한 자예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다. 권세도 가지고 있다. 명예도 가지고 있다.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모른다. 실패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리스도 몰라 망한다 이 말이에요. 저자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집중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러냐?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풍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스폰지가 있는데 스폰지에다 물을 푹 담궈가지고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물이 찌끔찌끔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푹 담궈진 스폰지처럼 그리스도로 푹 담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깊이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내가 풍성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풍성하지 아니하면 이 환난 시기에 내가 살지 못한다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환난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이 무섭잖아. 누구 만나는 게 무섭고. 마스크 왜 합니까? 사람 만나니까 겁나서 마스크 하고 다니잖아요. 살기 어렵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뭐라고 그랬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어요. 도리의 사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도리의 사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도리라는 말은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요? 도리의 사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니까. 깊이 하라는 거야, 깊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주께서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말씀을 볼 때 알게 해주신다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어떤 말씀이었어요? 디모데 3장 16절이더구나.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다니까요. 이 말씀은 붙잡고 묵상기도 하면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인 대제사장과 사람인 대제사장과 틀립니다. 사람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해요. 그것도 송아지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원토록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될 버린 거예요. 아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직분을 말하잖아요. 그 직분은 선지자제사장 왕이잖아요. 선지자제사장 왕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자 만나게 해주고 응마 3장 23절에 죄에 빠진 자 죄 해방시켜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잡혀있는 자를 사단으로부터 해방해주는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 기도,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 말하자면 이 말씀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 환난이 오는데 이 환난이 왔을 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담대하라. 평안을 누려라. 그 말씀이에요. 문제가 오니까 막 그냥 허둥지둥 옆으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평안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다 해결했다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니까. 그랬으면 그분이 함께 계셔요 지금. 이전에 보니까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그리스도. 이전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말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를.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막 변화됐는데 너무 그렇게 희가 없으면 희해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온 거야.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집을 짓시다. 구름이 딱 덮어버리더니 소리가 나는 거야. 어떤 소리가 나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뒤에서 어루만지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눈을 떠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니까. 모세 엘리야보다 못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는데 거기서 해방시켰어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모세가 해방시켰습니까? 아니죠.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됐어요. 그리스도로 해방된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4장 12절과 출애굽기 3장 11절과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해방시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저는 못 가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2번씩이나 그랬더니 못 간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엘리야 봅시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 그리스도 아니에요. 생명 못 살려요. 원죄 해결 못해요. 조상죄 해결 못해요. 자범죄 해결 못해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해결 못한다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데? 그 아합의 왕 부인이 누구요? 이세벨.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쫄아서. 그래갖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그걸 찾아갔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그게 지가 내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리게 한 거지.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를 안다, 언약 잡았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셨다니까. 만물 졌다는 말은 뭐요? 창조주야. 창조주라는 말은 뭐요? 만물의 주인이야. 만물의 주인.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말 너무 축복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은요, 만물로 취급을 안 하셔요. 만물과 동시에 취급해서 만물로 취급하시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은 그냥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하나님 형상, 하나님 닮게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만물로 휩쓸려서 함께 만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대가로 이것을 말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누구요? 보호자.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또 놀랄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왜 그러셨는데요? 아담의 죄를 짐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야.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가 타락해서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타락했을 때, 마귀의 자녀가 돼갖고 하나님 대적하고 있을 때, 이래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직접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셨어요. 회복.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켰기 때문에 영원해. 잠깐만, 그냥 예수님 잘 섬길 때 잠깐만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만 간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간다, 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중직자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만 간다.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개토까지 해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자, 창조주면 또 누구예요? 재창조주예요. 재창조주. 원래 창조하셨고 또 지금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빈들인데 깜깜한 밤인데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과 역사를 왜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에다 기록하셔가지고 우리를 보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가 아니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물이 변하여.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알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해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재창조 역사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 지켰냐 합니다.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많지 않냐? 가서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라.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떨어질 것이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거로 그냥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재창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도대체 지금 몇 년째인데 변하지 않고 있나? 아니 저 인간이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안 변하고 저러고 있나?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인간은 못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네. 구원받지 않고 있네.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언약 잡았습니까? 재창조의 능력 체험한다니까요. 하나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 황수관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까지 됐는데 이분 집사였을 때 담배를 하루에 50개 핍니다. 50개 피면 몇 갑입니까? 2갑 반. 완전 골초입니다. 해도 담배를 못 끊겠는 거야.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이분이 담배 필 때마다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피면서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못 끊어요.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담배를 딱 입에 갖다 대는데 꽉 개욕질 하는 거야. 또 대는데 개욕질 하는 거야. 그래서 담배를 안 피게 됐어요.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 누구만 해? 하나님이 하셔.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해놓고 그대로 될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넥눈트들 이 말씀 붙잡으세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기도하면 못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겨자씨는 생명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뭔데? 앞에 말씀드렸잖아. 마가복음 11장 23절. 의심, 불신앙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요. 기도해놓고 저거 될까? 이건 의심이거든. 이건 불신앙이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산 믿음이 아니야. 또 하나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안 되는 거야. 죽은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 그건 죽은 믿음이야. 자 봐봐. 물을 떠다가 갖다 연회장에 주라. 또 물을 갖다 아구까지 채워. 아니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랬을 때 채웠어. 갖다 연회장에 주라 할 때 갖다 줬어.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근데 물을 갖다 채우라 했는데 안 했어. 이건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줄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니까. 제 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제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면 한다니까. 맷돌로 가서 물맷돌로 가서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 보세요. 그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붉은 불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창조의 능력이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죽은 믿음 갖고 있어서 그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창조주라는 말은 누굽니까? 절대 주권자야. 절대 주권자. 절대 주권자라는 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코로나가 저렇게 있어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왜 저럽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왜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물병불만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절대 주권자. 절대야. 거기는 우리가 이유를 걸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해갖고 그렇게 고생했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할 때까지. 고생했다니까. 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억압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왜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이 확실해야 되는데 비둘기는 안 쪼갰잖아. 뭐요? 피를 쪼개야 피가 나오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 후대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가 할 때까지 400년 동안 고생했다니까.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잡았습니다. 진짜 우리는 너무 축복받았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자.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장래에 말할 것이 뭔데? 전도, 세계복음화요. 누구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 그리스도 증거해갖고 살려내는 거예요. 전도, 세계복음화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이보다 저 좋은 일은 없어요. 생명 살리는 일보다 저 좋은 일은 없어요. 대교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의사 또 봉사하는 사람들 거기 몰려가잖아요. 왜? 생명 살리려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 살리려고. 근데 우리는 영육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전도자가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큰 계명이. 큰 계명이 두 개예요. 첫째 계명은 뭐예요?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욕심쟁이처럼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럽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합니까? 다른 것 사랑하면 망한다니까. 발람 선지자 돈 사랑하다 망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돈 사랑하다 망했지 않습니까?
가인 돈 사랑하다 망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사랑하면 망하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축복을 누린다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축복, 사람이 말하는 축복, 그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씀 드리려고요? 전도를 말씀드리려고 이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생명 살려라 이 말이에요. 이웃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가서 대우를 잘해줘라. 아주 친하게 사겨라. 친절하게 잘해줘라. 봉사를 해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 살리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서 친하게 지내면 뭐합니까? 생명 못 살리면 소용없고, 가서 그 사람을 내가 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봉사하고 다 해줬는데도 생명 못 살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생명 살려야 돼요. 내 이웃을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 지역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셔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이요? 싸우고 사는 사람 많아요. 시끄럽다고 올라가고 칼로 찔러요. 사람이랑 그냥 죽인다니까 생명을. 그런데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축복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전도하고 세계복음 하는데 뭘 증거해야 되느냐? 아들을 증거해야 되느냐, 아들. 여기 보니까 아들 증언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아들 증언. 아들이 누군데?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틀린 것, 아닌 것, 대충 이런 것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디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전하면서 이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 오직 아들만 말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 앞에 지금 재판받아요. 사도들이. 재판받는 유대인들이 말하느냐. 너희들 경고하는데 이후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마라. 그랬어요. 20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보고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하고 별짓 다 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어려움 당한다고, 환난 당한다고, 고통 당한다고, 죽음 위기에 왔다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말하는 사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도 끌려줄 자격도 없는 분이고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얘기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딴 사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맹인이 눈을 뜨며, 안진매가 일어나며, 문둥병이 나오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보고 들은 거. 내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것, 이 언약잡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생명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 살릴 수 있겠어요? 다른 것으로 살릴 수 있겠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살릴 수 있겠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살릴 수 있겠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살릴 수 있겠느냐고요? 친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이라든가 천주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저것들은 전부 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냥 내부 줘도 망하는 자들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소망이요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통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높이 넓이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니까. 자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어떤 겁니까? 내가 언약 잡은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잡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주어서 생명 살려내는 거 자랑해요. 자랑해요. 그런 거 괜찮아요. 그거 자랑은. 이게 무슨 자랑인데?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자랑이라니까요. 젊은 청년이에요.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엘리트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 세상 사람이 말로 어떤 사람인데요? 건축가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세계적인 건축가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큰 재벌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사에서도 이 사람을 알아줘요. 어느 날 벽만 보고 얘기해. 벽 쳐다보고 벽하고 얘기해. 둘이서 10년 동안 그걸 벽 보고 얘기를 10년 동안 해. 엄마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해서 절간에 가서 있는 돈 막 퍼부었어. 더 심해.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엄마가 여러분들처럼 언약자고 답 가진 사람을 만난 거야.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주고 말을 합니다. 지역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망한다. 우상 섬기면. 이 할머니가 찬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 운동을 계속했어요. 아들이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회사 나가요. 아멘. 이걸 자랑하니까요. 생명 살려내는 것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아멘. 이러한 아주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자랑했어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 자랑하는 말씀. 바울은 그리스도밖에 자랑 안 해요.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만삭되지 못한 태어난 자라고 그래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자기는 제일 낮은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 자랑.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인 것입니다. 아멘. 최덕지 전도사는요, 일본 사람들이 신상 갖다 놓고 절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섬길 수 없다. 잡아갔어요. 잡아가뒀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 일본은 망한다. 왜? 우상 섬기는 나라는 망한다. 두고 봐라, 일본 망한다. 그 소리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기립했어요. 그러니까 막 한 번 패면 그리스도, 두 번 패면 그리스도, 세 번 패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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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때마다 그리스도. 너는 도대체 왜 때리면 그리스도냐? 앞서 말하고. 나는 피가 그리스도 보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 때리면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 때리면 그리스도. 그랬고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8월 18일 8월 15일 해방됐어. 나왔어요. 그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갔죠. 우리는 누구요?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자랑이요. 아멘. 저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우월하다는 뜻은 뭐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말로 그걸로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월하다는 말을 쓴 거예요.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을 잡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언약 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집중의 시간을 주사 그리스도로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소망과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파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